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생명, 새날,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시니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일어나서 내가 걸어오거나 내가 운전해서 온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깨닫는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4장을 함께 나누고 마지막 장은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제 보게 됩니다. 4장부터 5장은 이제 본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4장에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언급하십니다. 물론 당시에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쓸 당시에 AD 1세기 이경의 그 상황도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그냥 잡아오는 미국의 행동을 보면서 전 유럽이 지금 다 규탄하고 있고 한마디로 비행기 타고 미사일 쏘고 해가지고 청와대에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미국으로 납치한 거랑 같은 행동을 지금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뭐 나쁜 짓을 했건 안 했건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명분은 뭐 마약을 미국으로 베네수엘라에서 많이 가져온다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이 그냥 날아가가지고 가서 미사일 쏘고 총 쏘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새로운 거를 겪고 있죠. 누가 봐도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근데 공공연히 이제 그 석유를 우리가 쓸 거다. 트럼프는 그러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린란드, 덴마크에 있는 그린란드 땅도 우리가 차지하겠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일본의 제국주의 옛날에 제국주의라는 게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게 제국주의거든요. 약한 나라는 다 침략해가지고 다 우리가 갖겠다. 이게 이제 제국주의인데 신제국주의가 들어서는 시대예요. 미국이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번 댐빌렘 댐벼봐라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고 3차 세계대전이 곧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진짜 아주 신박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인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 뭐 뉴스를 보고 적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걸 보면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구나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물론 그거는 이제 핵전쟁으로 이어질 겁니다. 핵이 터지는 순간 이 지구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것과 거의 똑같이 될 거예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산속에 뭐 벙커 파가지고 거기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라,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크게 3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거룩함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는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형제 사랑에 관한 거예요. 이웃 사랑에 관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키는 것.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교훈은 이웃 사랑,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자신이 하는 일에 충실하고 근면하고 성실할 것. 요 3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들어봤나? 고은요? 못 들어봤어 이런 말?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사과나무 심으면 최소 5년이 걸려야 사과를 따먹는데, 그 사람 머리가 돈 사람인가? 스피노자 맞나요? 내가 맨날 이걸 얘기하면서 나중에 찾아봐, 은영아.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그 사람이 한 말이,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내일 망하더라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해라 라는 권면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한 거는,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신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까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1세기, 즉 AD 1세기 이 바울 당시의 헬라 사회는요, 어찌 보면 오늘날과 비슷해졌어요. 비슷한 시대였어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의 헬라 사회에서의 남성들에게 있어서, 남자에게 있어서 성적인 관계를 부부 사이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거는 낯선 것이었어요. 그게 뭔 소리야? 왜 섹스를 부부끼리만 해야 돼? 다른 여자랑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던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리스 땅에 가보면 높은 산에는 신전이 다 있어요. 왜? 하늘하고 가까워야 되니까 높은 산에는 다 신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갔을 때에도, 야, 여기까지 이 돌들을 어떻게 끌고 와가지고 이 높은 산에다가 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비행기나 있어야 비행기 타고 거기다 그걸 돌을 밑에서부터 다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다 졌을 텐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거기다 만들었어요. 왜? 하늘하고 가깝다고. 그런데 그러한 신전에, 템플에 창녀들이 한 1000여 명씩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높은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신에게 빌고 거기서 사는 종교적인 창녀들이 있었다. 신전 여자 제사장들.
그럼 거기 올라와가지고 그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신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걸로 여겨지던 시대예요. 그 당시가.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오늘날 이거지. 아니 왜 한 여자 한 남자랑만 결혼해야 되지? 영국은 그렇지. 그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웬만한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아마 교회를 다니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는 사람들도 얘는 첫 번째, 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여자, 엄마가 다 달라 또는 아빠가 다 달라 주변에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뭐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때는 더했다. 거의 그게 약간 터부시되지 않던 시대야. 그러니 거기다 대고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때라고. 그러니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치니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겠죠. 왜?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냥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한 여자하고 왜 한 남자하고.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날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인데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하람아, 포르노가 뭐예요? 포르노가 뭐냐? 포르노. 내 발음이 이상한가? 서진아 얘기해줘. 네 발음으로. 포르노가 무슨 말이야? 알아 몰라? 뭐래? 야동이래요. 야동? 그걸 한국말로 야동이라고 번역을 하네. 쟤는 신박한데. 그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온 거예요. 포르네이아라는 헬라어에서. 그게 음란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포르네이아를 버려라. 그래야 거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여기서 근데 굉장히 재미난, 아주 교훈이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헬라어 성경에 이 스큐오스라는 이 단어가요, 자기의 아내라고 한글 개역 개정판이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도 번역이 되는 말이냐? 자신의 몸, 자기 몸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음란은 첫 번째는 나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음란이에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우리 속에 있어요. 마음 속에. 근데 뭐 예수님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네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잘 간직하고 잘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듯이 존귀함으로 내 몸을 대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결혼은 몇 번 하는 거야? 능력되는 대로. 결혼은 몇 번 하는 거야? 돈이 많아. 몇 번 할 수 있어? 한 5번까지 정도 가능하나? 한 번 해야 돼? 왜? 영국 친구들에게 만약에 그만 해봤어? 영국 사람들이 한국 학생들이 랭귀지 스쿨에서 결혼에 대해 주제로 토론하다가 놀랬대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난 결혼할 때 결혼식은 아주 잘 준비해서 아주 이렇게 좀 할 거다.
왜? 그랬더니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그럼 이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 왜 너는 결혼을 한 번만 할 생각을 해? 라고 외국 애들이 다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왜 결혼을 한 번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 라고 말을 해서 자기가 좀 이상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게 요즘 외국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이 어디서 왔겠냐고. 뭘 어디서 와? 이 사회로부터 부모로부터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 당시엔 더 했다니까. 남자 지금 중동권에서 뭐 아내를 돈이 많으면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당시가 그랬다고. 자연스러운 거야 그거는. 근데 이 당시에 그 음란한 문화가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에도 일부 일처제를 강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또 있긴 있겠죠. 명목상은 그럴지 모르나 이미 간통법을 폐지한 우리나라, 그 전 세계의 법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뭐 있긴 있겠죠. 근데 거의 없어요 이제는.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해도 법으로 이제는 처벌이 안 돼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몸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아내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해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이 이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쓰는 거는 파격이죠.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응? 근데 성경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참 구약에서부터 아주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신의 육체 욕구를 따라요. 색욕을 따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하여 주시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타인의 아내를 범하는 행위, 즉 믿음의 형제를 해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아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그렇게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가 성경을 봐야지. 눈을 감고 있지 말고. 그리고 목사님을 쳐다봐야지. 자, 이건 굉장히 이 당시에로서는 파격적인 이야기였다. 근데 제일 두려운 거는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읽겠습니다. 허랑아 7절 큰 목소리를 읽어봐. 시작.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렀다. 그럼 우리를 불렀다라고 할 때 어디로부터 불렀느냐? 얘야 일로 와봐 그러면 거기 있는 애를 일로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콜아웃 부르는 거. 그럼 우리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세상에 있었고 어둠에 있었고 죽음에 있었고 멸망에 있었고 소망이 없는 곳에 있었던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어디로? 하나님께로, 빛으로, 생명으로.
복된 곳으로, 소망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말세의 종말의 마지막에 성도로서 살아야 될 성도의 자세의 첫 번째, 거룩함, 하나님 사랑 또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자기 몸을 지키는 것, 음란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즘은 내 주변에 보면 그게 이상한 것처럼 사귀는 남자 여자가 같이 여행을 가는데 여자친구의 부모가 같이 여행 가라, 이거를 허락한다는 얘기는 남자들도, 남자의 부모도 허락을 안 하는 판인데 여자의 부모가 아주 자연스럽게 여행을 가라, 이런 시대래요. 얘나 허락이 돼? 너네 집은? 안 되지. 근데 주변은 어때? 되지. 이서진이가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만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둘이 여행 간다 그러면 니네 엄마가 허락하겠니? 안 된다 야. 어떡하냐. 은혁이는 허락이 된 것 같아 집에서? 여자친구랑 둘이 여행 간다 그러면 허락이 돼? 여행 간다 그러면? 돼? 가라 그럴 것 같아 아버지 엄마가? 방을 따로따로 쓰라고? 가서 여행 가서? 근데 요즘 이거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돼버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어려운 거죠. 다 그런데 나만 하지 말라니까.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키기가 어려워. 그 기준을, 그 선을 지키기가 어려워. 근데 이 당시에는 더 했다. 다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그걸 하지 말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힘든 거지.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형제사랑인데, 형제사랑의 구절 한번 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바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형제 교인들이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관계가 이미 돼 있었던 거예요. 거의 쓸 것이 없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왜?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자기 일을 하고는 알겠는데 왜 내 일을 할 때 음악 틀어놓고 좀 크게 하면 안 돼? 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가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내 일을 하는데 왜 조용히,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하라는 건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에. 내 일을 내가 하면 되는데 자꾸 와가지고 참견을 해.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근데 이게 사람들의 습성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걸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왜 와가지고 참견을 해?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거는 자기 일에 집중을 하라는 거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들 스스로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해라 라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불신자를 말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야 이거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랬더니 저쪽에서 너나 잘하세요 그 말 듣지 않도록 자기는 할 거 안 할 거 다 하면서 나보러 하지 말래. 그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이 먹혀? 너나 똑바로 해. 이런 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도록 불신자들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도와주고. 그럼 세상 사람, 요즘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아니 저 사람이 어려운 거, 뭐 좀 모자란 게 있어. 그걸 내가 채운다는 생각을 그걸 왜 내가 채워? 미쳤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유무상통. 네 거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 그냥 다 같이. 오늘날에 너무 어렵죠. 이렇게 하기. 너무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우선인 사람들은 절대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왜?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나에게 있는 돈을 누구에게 이렇게 기부를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정신 자체가 이게 내 거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없으면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 자세가 없는 사람. 그러나 어차피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같이 나눠 쓰라고 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훨씬 쉽지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래.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 더 쉽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비교적 바울 사도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일에 충실하라는 권면과 함께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이 재림에 대한 교훈이에요. 지저스 세컨드 커밍. 오늘날까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아, 여기 자는 자들이 누굴 말하는 걸까? 그랬더니 여기서 철랑이가 저요. 그러면 진짜 대박 웃길 텐데. 여기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게 누굴 말하는 거죠? 은영아, 여기서 자는 자들이 누굴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왜 죽은 사람들을 잔다고 표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죽음이 다르게 해석이 됐어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됐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한 번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 심판을 받을 거다.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형벌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이젠 잠자는 것과 같아요. 자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봤는데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지. 마지막 인사할 때 아버지 다시 곧 만나요. 성경은 그걸 약속했으니까, 그거를 내가 믿으니까, 그거 안 믿으려면 내가 여기 있지 않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잘 알아야 된다 하면서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래. 죽은 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막 울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물론 잠깐 못 보니까 슬픈 것도 있긴 한데, 그러나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다시 본다는 소망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을 믿을진데 이래요. 안 믿으려면 빨리 그냥 믿을진데, 그렇다면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거를 안 믿으면, 이걸 아멘 안 하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가서 잠을 자든지, 가서 온라인 게임을 하든지, 가서 카드를 치든지, 그러고 노는 게 좋아요. 이걸 안 믿으려면. 내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신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먼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그들보다는 늦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세컨 커밍 하실 때.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발음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랩처라는 단어가 뭐야? 그게 뭐야? 한국말로 뭐야? 한국말로 어려우면 그게 무슨 단어야? 휴거야, 휴거. 랩처는 이렇게 땡긴다, 확 잡아채는 걸 말해요. 휴거라는 말 들어봤어, 은혁이? 못 들어봤다고? 휴거가 뭐야? 몰라? 아예 처음 들어봤어? 휴거는 기도하다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나만 이 땅에 남고. 다 어디 갔을까? 하나님이 낚아챘다는 거야.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기장이 없어져. 어느 순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기사가 없어져. 어떻게 될까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겠지. 그게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데려간다. 뿅 하고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눈 떴는데 아무도 없어지자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 남았으면 끝이 났구나 이제. 왜 나는 안 데려가셨지? 여기 성경에 나와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중으로 끌어올려감을 당한다. 무슨 SF 영화야? SF 영화 같죠. 갑자기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남아있게 된다. 이 중에서.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시라. 그러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이제 이건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주장하는 바가. 근데 성경은 잠자는 자들을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같이 데리고 오시고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 데려가요. 그리고 여기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이제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운전하던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면 차가 막 부딪히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뿅 하고 없어졌으니까 세상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그 난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시잖아요. 혹시나 그 전에 다 끌어올려짐을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나 남아있게 되면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라고. 아멘. 그러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처음에 휴거 당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혹시 안 당했다. 이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 믿으면 너 죽여. 예수 믿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대놓고 그리스도에 반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 그리스도. 오늘날도 많이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 예수를 믿으면 죽여버린다. 또 예수 믿으면 너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근데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휴거를 당하는 것이 제일 대박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도 먼저 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와 함께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을진데, 그러니 슬퍼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을 잘 하면서 나를 지키고 내 몸을 지키고 세상의 문화나 그 음란한 문화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날은 더 심하죠. 오늘날 이거 지키기에는 조롱을 당해야 돼. 미쳤어 너? 라고 소리를 들어야 돼. 조롱을 당해야 되고 비웃음을 당해야 되는 시대. 왜 결혼을 한 번만 하냐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내 믿음을 지킨다. 내 몸을 지킨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야 될까 말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 쓴 글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잘 지켜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형제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를 소망해? 다시 보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지 휴거를 경험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데려가실지 어떤 것이 먼저일지 모르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고 미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때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비전과 소망과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오늘 힘들어도 그 힘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다시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더 살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집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감사.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세 지말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키고 내 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 그것이 전부임을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해야 되고 꿈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내가 살아있을 때 보게 될지 아니면 먼저 끌어올림을 당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될지 모르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